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 구약 39권의 이름과 순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의 순서와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70인역 창세기의 이름인 제네시스를 번역한 이름입니다. 그럼 제네시스는 차 브랜드가 아니라 창조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지요. 출애굽기는 70인역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번역해서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엑소더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레위기는요, 레위인에 관한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레이티콘을 이제 번역한 것이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나라는 신명기라고 그걸 번역을 했는데, 되풀이할 신자를 가져와서 되풀이된 율법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왜 민수기일까요? 네, 민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잘못 알 수 있는데, 민수기의 70인역의 이름이 아리트모인데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숫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했던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해서 백성 민자를 붙여서 민수기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각 권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명칭은 보통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를 가져와서 책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는 베레시트가 제일 문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쉐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쉐모트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여러분, 베미드바르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을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민수기는 어디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까? 광야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의 책 제목에 해당하는 이 미드바르, 즉 광야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미드바르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 역할을 하는 미라는 단어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를 그 단어 생김새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어떤 뜻이 되냐면 말씀의 장소 또는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광야란 무엇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여정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여정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광야와도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갔듯이 우리 또한 언젠가 다다를 영원한 번약을 바라보면서 광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미드바르, 광야,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바르, 즉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교훈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민수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우연히 있었는데. 여러분, 성막이 세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완성했다 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1월 1일에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니까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기록,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하면서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진중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는데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구름과 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그 광야 그냥 그 떼약뼈 맞으면서 걸어가면요 바로 일사병 걸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자결하는 태양빛을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낮과는 반대로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시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밤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낮에 한 50도까지 올라가다가 한 10몇 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난방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와서 동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올 만큼 일교차가 큰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불기둥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냐? 밤의 그 극심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CCM 가사의 출처가 되는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슨 길을 통과해 가야 되냐면 광야길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절로 눈을 들어서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들어봤더니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느냐? 우리 함께 121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광야에 자결하는 태양이 뜨겁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그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밤의 위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길처럼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지날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생각할 때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혼자 가면 걱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니까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 여정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담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완공한 날이 언제였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둘째 해인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뭐 계속 시내산에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출발할 일이 남아 있는 건데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내용이 담겨 있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언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월 20일에 출발했다고 되어 있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근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2월 20일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행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9장 17절에서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원칙이 되는 17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광야 행진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가면 구름을 따라가고요.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춘다. 이것이 광야 행진의 대원칙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민수기 저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갈 터인데 펜을 들고 제가 펜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좀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8절 말씀 보셔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일이라고 적어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그으시고 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진을 쳤으며 쭉 진행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20절로 가보세요. 20절 19절 지나서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긋고 3 적으신 다음에 그 뒤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밑줄 그으시고 4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21절 22절은 쭉 넘어가겠고요. 23절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세요. 곧 그들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그으시고 5 진을 치며 또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긋고 6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밑줄 긋고 7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그으면서 세어본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그냥 7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피 아도나이 또는 알피 야훼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로서 입은 없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아주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길, 인생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성능 좋은 랜턴들이 많이 나와서 키면요 저 멀리까지 빛이 비춥니다만은 예전엔 그렇지 않죠. 초롱불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불 켜면요, 초롱불 켜면 저 멀리까지 보입니까? 아니면 발 앞에만 보입니까? 발 앞에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내 발의 등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저 멀리까지 내 인생길 다 보여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발 앞 비추는 등불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전체를 한꺼번에 비추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야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행을 가, 어디서 목적지를 만나야 돼. 근데 그 사람과 가기가 불편하면요, 같이 갈까요? 아니면 거기서 만나자고 할까요?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지. 같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랑하는 연인이야, 너무 좋은 친구야.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라인에 다다르는 어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어디에 더 의미를 부여하시냐면,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 되시는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알피 아도나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는데요, 성막에 덮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요, 그 성막, 그 구름이 머물면 멈추어 섰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됐을까요? 네,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계속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그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늘 바라보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봐야 할 성막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중심에 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려면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것이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 대인관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 우리의 시간 사용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면요, 무엇을 재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사용을 말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일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일에 집중하시겠습니다만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로 무엇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아마도 유튜브 쇼츠를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넘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죠. 계속 넘어갑니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뭐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또 거기에 유익한 것들도 있고 뭐 신앙적인 내용들도 담긴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느냐? 못 가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다면요, 우리의 물질 사용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리 물질 생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중에 서인영의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서인영이 교회 갔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교회 생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서인영 씨가 아주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돈을 어떻게 썼냐면요, 백화점 가가지고 신상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썼습니다. 돈을 아버지한테 맡겨놨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돈 달라 그랬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하면서 그냥 뭐 제 없이 통지 없이 다 줬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인영이 돈이 떨어져 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돈 내놔 그랬는데 돈 없어 그러더래요. 아니 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역 정리한 거 다 보여줬는데요, 무려 100억을 썼답니다. 100억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서인영,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도 2번이나 감행할 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서인영의 모습을 그 개과천선 서인영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서인영 씨가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인영 씨한테 들어가니까 삶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과천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물질 사용,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 기준에 부합한지 점검한 뒤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의 대전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개역 개정의 이름이 민수기라고 했는데요, 백성들의 수를 셌다 민수기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들의 수를 셌을까? 우리 함께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무엇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러분 두 번째 2차 인구조사 할 때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6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엇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러분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군대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부르심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고 세워가는 그 영적 전쟁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입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기본 자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적 생활까지도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따라 재편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피 아도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재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무엇을 치르냐면 항존직 선거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군대로 이야기하면요, 뭐가 된다는 것이냐면 지휘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평생을 그 군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따라서 교회 항존직은 무엇보다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분들이 항존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셨다가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그런 항존직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엔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괴가 떠날 때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괴가 쉴 때의 기도는 하루를 닫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 드려야 되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괴계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를 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감당하고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나는 어떤 상태냐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데 뭐 어떤 조처나 대처를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밤중에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 회사를 맡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겨드리는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불과 구름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알피 아도나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구름이 떠오를 때 같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한번 결단의 마음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늘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담대히 그리고 신실히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설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중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